출애굽기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8장까지의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은 왜 떠나야 하는가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환대받던 이들은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할 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이지만 해방이 전부는 아닙니다. 탈출이 일단락되는 15장 뒤에도 25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모든 문제가 단번에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금세 홍해에 막히고 군대에 쫓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출과 해방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사람의 종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자들은 기꺼이 그분을 영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할 것입니다. 해방과 거듭남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팎에서 부정과 불만이 일고 핍박이 불어닥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모세 스스로도 도망칠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분이 세우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신들의 실체를 보이십니다. 그들이 숭배하던 신들은 모두 헛된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 통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굽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에르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출애굽기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출애굽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 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떠나려고 했던 모습이 더욱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이끄는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던 그러한 리더자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내 삶의 자유, 내 삶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심으로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신뢰하며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 조금만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게만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나약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급급함으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매번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배반하고 떠나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될 바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인생의 무게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저하게 되고 막히게 되고 또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과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의 무게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아뢰므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것에서 해방되고 그것에서 변화되고 그것에서 자유함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하기를 다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또 어떤 문제가, 어떠한 아픔이, 어떠한 무너짐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두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그 문제와 삶의 무게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삶의 무게에서, 삶의 억눌림에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내 삶의 평안함과 내 삶의 안락함을 위해서, 만족함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침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도 신뢰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오늘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바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